구약성경 53면 창세기 34장 25절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야곱은 야복강에서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함께 갈 것을 또한 제안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고 숫곳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다가 세겜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숫곳에 머무는 장면을 그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짧게 머물렀다 혹은 잠시 쉬었다 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학자들은 디나의 나이를 근거로 10년 이상 그곳에서 머물렀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머무르는 것, 오래 머무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그 하란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야곱이 출발하는 것을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 역시 처음에는 하란을 떠날 때 이삭에게로 출발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지는 이삭이 있는 헤브론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형과의 관계가 화해되고 나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쳤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 뼈도 다쳤기 때문에 잠시 휴식에 필요해가지고 이 세겜에 가서 장막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사실 오래 머물려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땅을 사지 않습니까? 오래 머물 땅을 사십니까? 절대 사지 않죠. 여기에 뼈를 묻겠다 할 때 땅을 사는 것 아닙니까? 세겜에 가서 장막을 쳤고 또 그곳에서 지내보니까 제법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땅을 삽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형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도 세겜 땅,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은 합니다마는 세겜이라는 곳에 땅을 사버리고 그곳에 안주해 버리려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곳에 안주해 버리려고 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아버지의 관계가 아직 껄끄러웠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이미 살핀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야곱을 사랑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삭은 뭐 이제 하란으로 보낼 때도 아들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삭이 정신 차린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려서부터 쭉 자라올 때 항상 형만 사랑했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면서 자라오지 못한 거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아마도 이 시점에는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흔적이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리브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 보냈겠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아마도 야곱도 리브가가 어머니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겜에 있어 보니 살만도 하고
또 이 땅도 좋고 옆에 큰 도시, 그러니까 세겜 옆에 장막을 쳤거든요. 세겜이라는 큰 도시가 있으니 살만도 한 겁니다. 여러분 분당 좋잖아요. 왜 좋습니까? 홈 땡땡땡도 있고 C 땡땡도 있고 큰 마트도 있고 극장도 있고 뭐 어디 가면은 버스 있고 지하철 있고 또 어디 가면 시장 있고 뭐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에서 도시라는 것은 편안함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문명의 이기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늘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했던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이 가져다주는 안정감과 안도감은 굉장히 컸던 거죠. 게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싫은 큰 핑계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랑 어떻게 지내지? 그 어색함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머뭇거림이 아마 동시에 공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뭅니다. 세겜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 살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거기 살아도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목적지는 사실은 이삭의 집,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안도감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34장 2절에서 4절 큰 문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34장 1절에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세겜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여인들이 그래도 이제 추구하는 그 어떤 당시의 트렌드 이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도시 여자들은 어떻게 화장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생활을 할까? 늘 떠돌이 생각하면서 그냥 고정된 집이 아니라 장막에서 살고 있는 디나의 마음에 딸로서 그 딸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기 족보상에는 디나만 나오니까요. 그 집안에 다 형제들이라고는 다 오빠들과 동생밖에 없는데, 남자 동생밖에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도시는 여인들이 보기에 재밌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곳에 있는 문명들을 향유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랬다가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몸을 욕보이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겜에 강간을 했던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여 결혼을 원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과 통혼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족속과 통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어려운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오빠들의 모습을 보면 이 오빠들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과 통혼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15절 16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략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이들을 다 처단하려고 할례를 받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남자들 할례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때 그들을 처단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그 계획 속에 드러난 말이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하고 우리하고 그냥 피를 섞고 그냥 한 민족이 돼서 다 같이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세겜 근처 땅에서 살다 보니까 아들들의 마음속에도 세겜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 비록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지만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것이 큰 문제 없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뒤섞여서 세겜 바로 옆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정체성의 그 변화, 그리고 세상 것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큰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들의 가치관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이 세겜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냥 그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남자들 몰살시켜 버리고 그곳에서 노략질을 하고 아주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민족들에게 이 야곱의 가족이 큰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벌인 것 때문에 그냥 이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상당한 위기에 몰렸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이들 가정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 예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급했던 건 뭐죠? 생명입니다. 살려주셔야 되는 거죠.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 간절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일단 살려주셔야죠,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숨을 보존해 주겠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언약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잘못하긴 했는데 내가 살려줄게, 걱정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베델로 올라가 내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 예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예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동행, 베델은 어떤 곳이죠? 막 하나님의 천사가 계단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감사의 표현도 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에 빠지게 되자 이 삶 속에 예배가 무너집니다.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지고 세상이 들어옵니다. 세겜이 들어옵니다. 그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로 인해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 야곱은 철저하게 그들의 삶 속에 세겜이 들어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35장 2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방 신상들이 들어와 있었고 또 미신적인 부적과 같은 귀걸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세겜이라는 땅에 오기는 했지만 그곳에 안도하게 되자 그 자리에 하나님은 멀어져 가고 오히려 이방 신상과 세상이 온전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부지해라,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예배를 회복해라, 다시 한번 내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베델로 올라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삭의 집으로 당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격의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 같은 인간을 어떻게 목사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격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합니까? 아니,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뭘 더해.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은 땄으니까 이제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뭘 더해. 내 마음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뭘 더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다 알아 너 예수 믿는지. 이러면서
성장을 좀 이렇게 방해받게 되기도 하고 그냥 안도해 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도하는 순간 세상이 들어옵니다. 안도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중심에 이방 신상이 자리 잡아 버리고 귀고리가 자리 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좀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안주하신 분이 아니니까 새벽에 나오셨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목표로 하고 그것으로 달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안주함에서 벗어나 주께 달려가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주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세상이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또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감격이 언제부턴가 희미해지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안주해버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음을 또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시선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찾아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경계하는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안도함에 거하려는, 편안함에 거하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청바지 일정을 잘